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바댜와 엘리야가 서로의 다른 차이를 보였지만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보겠다 합니다.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을 전달하지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마침내 둘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를 본 아합이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안녕한가 이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너는 나를 괴롭게 했다. 또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엘리야의 선포 때문에 3년 동안 지금 기근이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도 이슬도 그치게 될 것이다. 엘리야의 선포였죠. 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선포뿐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지금 아합을 만난 시점은 3년 됐을 때입니다. 한 달도 아니고 지금 유럽은 몇 개월째 비가 오지 않아서 정말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3년 동안 비가 안 왔으니 나라 모양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합의 정권에 지금 심각한 위기가 초래된 것이죠. 더군다나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은 비를 관장한다는 신, 바알 신이 무력화되었음을 공개적으로 폭로한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자연의 주관자인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선포 중이니까 아합이 봤을 때는 이 엘리야는 자기와 이스라엘의 고통의 원인이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하여 엘리야가 반박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한 것이다 라고 반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합과 아합의 아버지 집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그랬어요. 그걸 그대로 아합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이전 사람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죠. 무슨 악입니까? 여로보암의 죄를 따른 것,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 신전을 짓고 바알 제단에 제사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으니 이런 고통이 초래된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괴롭게 한다라는 고통을 주다,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단어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의 결과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뭐죠? 헤렘, 온전히 바치게 되었다. 생명이 있는 것, 호흡하는 모든 것은 죽이고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몰래 범합니까? 아간이 범죄합니다. 아간이 금덩이와 은덩이와 아주 좋은 신화산의 외투 하나를 숨기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전 이스라엘이 괴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죠. 마침내 들통이 나죠. 여호수아 7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괴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를 괴롭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괴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로 쳤어요. 그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죠. 괴롭게 하다는 말이 아카르라는 단어인데 이 아골 골짜기가 아코르 골짜기입니다. 어근이 같죠.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지금 아합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아합의 이야기인데 오늘 왜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아합처럼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괴롭게 하는 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나의 생각, 잘못된 고집불통 때문에 내 가족에게 고통을 주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로 가득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마음에 쌓은 거나 모든 것이 죄로 똘똘 뭉쳐 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미친 죄와 사망의 고통이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냄새가 풀풀 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이 한 사람 범죄로 인한 고통, 나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남도 괴롭게 하는 이 본질과 본성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끝내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의 제물 되어주심의 결과로 죄와 사망의 고통의 유전을 끊으시고 세습을 끊으시고 새로운 자유와 해방, 진정한 나도 자유할 뿐 아니라 남도 자유케 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복음의 실체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나 때문에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남을 자유케 하는 자, 참 평안을 전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이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야 돼요.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해요. 주님의 은총을 힘입지 않으면 자꾸 비온 뒤 잡초가
부쩍부쩍 자라듯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들이 자꾸 드러난단 말이죠. 평생에 해야 할 작업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나도 고통스러울 뿐 아니라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남이 편안한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가족을 자꾸 괴롭히고 말로 괴롭히고 행동으로 괴롭히고 감정으로 괴롭히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도 계속 서로를 힘들게 하고 딴지를 걸고 야지를 걸고 비판을 하고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속박된 결과 남을 구속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자꾸 질문하면 좋겠어요. 나는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인가? 자유케 하는 사람인가? 나는 율법주의에 속박된 사람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자유함을 누리며 남도 자유하게 하는 자인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린 사람은요, 남을 자유롭게 합니다. 괜찮아.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랬는데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아. 괜찮아. 여러분, 오늘 괜찮아를 한 100번만 해봅시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 괜찮아를 연발하십시다.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괜찮아졌기 때문에 남도 괜찮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남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남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고 정말 복음이 뭔지를 누리게 해주는 복음의 통로가 될 때 굳이 예수 믿으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알고 보니 믿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괜찮아를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실천해 보십시다.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속하시는 김순자 사모님 남편이신 김기중 목사님이 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김기중 목사님은 원래 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장례는 그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어제 부부가 함께 문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의 항암 투병을 하고 있고 또 계속적인 치료를 앞에 두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